학개서입니다. 학개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감사드리옵니다. 이 거룩한 날 주일날에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도 우리 성도님들 아무 일 없이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주님 찬송하며 주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중에 주님의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을 바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그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저희 설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샬롬. 샬롬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어머니께서 아유 못 오겠지 이렇게 저녁부터요 보고 싶으셔가지고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이에요. 우리 주님 오신 날입니다. 예. 오신 날을 맞이하여서 저번 주에 말라기서 가지고요. 이제 오실 예수님,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예언한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 가지고 언약의 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네, 성탄절 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예, 설교 제목이요. 이제 엄밀히 따지면 좀 길지만은 뭐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 아들에 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2절이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서 구약에서 특히 선지서에서 이 학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했는가, 성도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들었는가, 신앙을 지키게 만들었는가, 그것을 저희들이 살펴보는 거예요. 예. 이제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쁨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기 전에 지금 구약에서 조금 너무나 슬프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오늘 이제 특히나요, 오늘 이제 이 성전, 제2의 성전이죠.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제2의 성전을 짓고, 한쪽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뭐예요? 이전 영광을 본, 성전의 이전 영광이 뭐예요?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이요. 웅장한 그 성전의 영광을 본 그 나이 드신 그런 어르신들은 통곡을 하고 울었단 말이에요. 이제 저희들 오늘 에스라서 말씀까지 같이 나눌 거예요. 말라기서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어요? 자포네, 이혼에 11조도 안 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우리한테 유익이냐,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막 완전히 신앙의 침체를 넘어서서 냉소주의, 회의주의에 빠져가지고 뭐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하고 막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알, 아스다로, 아세라 섬기는 거예요. 그 풍요의 신들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 고레스 칙령으로 그 페르시아 바사에서 돌아오게 만들었는데 거기서도 안 돌아왔습니다. 많이 안 돌아왔어요. 여기 와서 다시 뭐예요? 언제 그 광야를 다시 일구고 언제 또 이 먹고 사냐고요. 또 사는 것 같이 사냐고요. 거기서 다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있으면서, 바벨론에서요. 70년간 있으면서 거기서 자리를 다 잡고 잘 살고 있는데, 고레스하게 하나님이 명령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돌려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그 남은 자들은 뭐예요? 기뻐서 우는 거예요. 그게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그 돈을, 그게 또 롯의 아내예요. 못 와요. 그거 놓고 못 옵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못 와요. 고생은 훤하거든요. 신실한 자들만 와서 이제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성전을 짓는 거, 그것부터 이제 이 성경 말씀 보고 가야겠네요. 에스라서, 자, 저 앞으로 가서요. 역대 상하요. 역대 상하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제 성경으로는 717쪽이요. 717쪽. 구약 성경 717쪽. 에스라서 6장. 5장부터 가서 볼까요? 5장 1절이요. 716쪽이요. 6쪽 717쪽. 에스라서 5장이요. 유엠의 앞에 바로 에스라죠. 에스라서 5장 1절이요. 에스라 5장 1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러죠.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야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러죠. 지금 오늘 본문 우리 학개서 보죠. 이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 이 에스라, 그러니까
에스라 이때는요, 지금 성경이 이 역대 상하 바로 뒤에 있어서 그렇지, 에스라가 어디에 와 있어야 돼요? 원래는요, 이 선지서 바로 앞에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예.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다시 건축해야 되는데,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요. 성전을 짓다가 지금 안 짓단 말이에요. 예? 그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못 짓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이방 민족들이요. 그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에서 살면서요. 혼합돼가지고 뭐예요? 그 이방인들이 거기 와서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인들, 북이스라엘들은 완전히 혼합돼가지고 그건 유다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다. 다 시체말로 짬뽕 돼버렸다. 그러죠.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뭐예요? 사마리아인들을 인간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개 취급을 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을, 북이스라엘들이요. 지금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지어가지고 지금 있는 20년 동안 성전을 짓지를 않는 거예요. 와서 처음에 저 돌만 놓고 짓지를 안 해요. 못 지어요. 방해 때문에. 그리고 뭐요? 자기들 삶 때문에.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좋은 집 짓고 이제 학교에서 보면은 좋은 집 짓고 편박한 집에 거주하는 좋은 집 짓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뭐예요? 지금 학개서 이 말씀, 스가랴서 이 말씀 가지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가르쳤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어찌냐 저찌냐 하면서 이제 학개서 1장 보면은 나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6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갈 때 나중에 성경을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6장 14절요. 13절부터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단느대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뭐요? 이 성전을 짓게 만드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레스가 칙령 내리고 이 다리오 왕이 또 이 조서를 내려서 얘네들 도와주라. 성전 짓게 만들어라. 거기서 살게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 나오죠. 권면을 따랐으므로 그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 권면을 따랐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자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학개서하고 스가랴서하고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학개서에서는 뭐예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그런단 말이에요. 성전 짓기를 시작한 거예요. 다리오 왕 제2년에요. 그리고 뭐예요? 제6년에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 일을 끝냈어요. 이제 에스라서를 보니까요. 다리오 왕 제2년에 성전 짓기를 시작했고 제6년에 그러니까 4년 뒤죠.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러니까 성전을 4년 동안 지은 거예요. 천천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요하지만 이런 성전 짓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니까 꼭 알아야 돼요. 알아야 또 은혜가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은요, 그 BC 522년부터 486년까지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이요. 바사왕, 페르시아 왕. 그러니까 다리오 6년은 뭐예요? 516년이죠. BC 516년이에요. 522년에 왕에 즉위했단 말이에요. 왕에 등극을 해가지고 6년 뒤니까는 516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아니, 그거 맞죠? 516년, 522년이니까 516년, 6년 뒤에요. 예. 그리고 다리오 왕 2년은 언제예요? 2년은 그러면 520년이죠. 520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돌려보내서 성전 짓고 너희들 거기서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라 한 데가 538년이에요.
538년에 와서 뭐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이 한 1년, 2년 걸렸단 말이에요. 지으려고 하고 성전에 주춧돌을 놓고 그게 에스라서예요. 에스라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못 지었어요. 짓다가 방해가 되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성전 짓는 것은 뒷전으로 밀리고 뭐예요? 예, 자기 삶대로 산이라고요. 못 지었어요. 그 못 지어가지고 계속 몇 년을 지났어요. 16년을 지난 거예요. 16년을요. 16년 동안 성전을 짓다가 안 지어버린 거예요. 그 밑에 터만, 그러니까 터바지만 해놓고. 그러니까 16년이 지나도록 안 지으니까 이제 뭐요? 그 다리오 왕 제2년에, 그 520년이죠. 2년에 이 학개와 스가라는 지금 이 여섯째 딸이고 2달 차이로 이 설교를 해요.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스가라서가 학개서보다 2달 뒤에 스가라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 선포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학개서가 2달 전이에요. 6째 딸이니까. 그러니까 520년에 뭐예요? 이제 학개가 너희들 이 성전이 황폐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이렇게 혼내키는 거예요. 지금요. 이 학개서 1장에 보면은 1장 4절이요. 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싹쓸이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지금 성전 짓다 말고 너희들 지금 집만 그 잘 먹고 잘 살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부를 축적하고 지금 살았는데 너희들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했다. 그걸 너희들이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전 짓다가 말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성전이 어떤 거예요? 성막이 어떤 거예요? 광야 시대부터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성막이고 솔로몬의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은 부귀영화까지 상징을 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성전 짓고 살아보자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희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스가라가 그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죠. 스가랴 4장에서 보면은 4장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이제 학개서 바로 뒤에 있는 스가랴요.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이 저기는 지금 그 100년 사이로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의 선지자들이고 말라기 선지자는 그보다 한 80년 정도 85년 정도 뒤에 선지자고요. 네. 이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지금 스룹바벨 여호수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유다 총독 스룹바벨 이 성전 짓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학개 스가랴 예스라서란 말이에요. 예? 예.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뭐가 성전 짓는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일이요 하나님의 구원사가요 구원이 이는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것도 성령이 임하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성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능력을 주시니까 더욱더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피의 그 속량으로 그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죄를 모르고 죄를 회개를 않고 말라기 선지자 통해서 언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셨냐 그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죄는 두 번째 치고 언제 사랑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이 죄인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들이에요. 고생을 갔다 왔지만 그 전에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역사하심을 막 보고 광야에서 막 그 물이 막 터져 나오고 생수가 터져 나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 터지게 먹고요. 주님이 혼내킬 정도까지 욕심내서 먹었죠. 엄청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큰 주님의 영광 지속적으로 막 솔로몬 성전 지었을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쉐키나의 영광이죠. 서서 섬길 수가 없을 정도로 주님의 영광이 막 임하시고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지금 오늘 학개서 말씀 마찬가지지만요. 학개서에서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임하셔서 그 산을 진동시키셨죠. 그 불과 불로 그 큰 불로 임하셔서 그 산을 땅을 진동시키셨단 말이에요. 두려워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세도 두려워서 섬길 수가 없을 정도. 그런 영광을 보여주고 그런 역사하심을 살아계심을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때 또 흉년까지 들어요. 그리고 성전을 이제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이 막 혼내키고 독려하고 격려해서 다시 말씀 줘서 힘내서 짓게 만들어서 지어놨는데 지어놓고 봤더니 어떻게 해요? 옛날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보고 뭐예요? 우는 거예요. (16년) 동안 성전을 안 짓고 자기 일들만 하다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그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1장 14절에 학계 1장 다시 학계로 좀 가볼게요. 학계 1장 14절이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였으니 성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러죠.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거룩에 이르는 경건에 이르는 연단하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 감동시키셔요? 예언의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으로 감동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혼자 읽을 때, 또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의 책들을, 경건서적들을 읽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마음에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뭘로요? 말씀으로요. 기도로요. 지금 학계서는 분명히 그 말을 합니다. 2장 5절에 가서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함께 성령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간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성령께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감동하고 말씀으로 감동시키시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으시고요.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이루시고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 지금 이 아까 말라기서에서 우리가 전 시간에 말라기서 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 백성들 너무나 시리에 빠져가지고 너무나 힘드니까요. 포로 생활 돌아와가지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네들이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성전, 성막을 쥐들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완전히 냉소주의, 회의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뭐 거기에다가 그 백성들한테 학계가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 말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신약에 가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고린도후서랑 히브리서랑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특히나 산업도 너희가 산업도 뺏기고 막 고생하고 다 도망 다니고 있는 집도 다 뺏기고 도망 다니고 하는데 왜 그러냐? 너희들 본향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구약 말씀을 가지고 이런 다 저기 뭐예요? 여호수아서나 이런 선지서의 말씀들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랬다. 하나님 이거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 인내하면서 지금 이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똑같이 지금 학계에도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언약의 말과 성령께서 그렇죠. 불기둥 기둥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전 짓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따르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목의 정욕에 속지 말고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3절에요. 2장 학개서 2장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본이자 늙은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느냐? 보잘것없이 이 성전 지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성전을 짓게 만들었는데 뭐예요? 이건 짓고 났더니 이건 뭐 솔로몬의 성전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자손을 보내신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신다는 그 약속은 다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솔로몬의 영광은 다 어디로 갔냐 이 말이에요. 솔로몬 때 그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영광은요. 예? 은이 길거리에 돌보다 더 흔했었고 백향목이 길거리에 뽕나무보다 더 흔한 그런 이스라엘의 영광,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 다 어디로 갔냐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느냐? 그렇지만 정신을 차려라. 너희들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2장 8절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요. 은도 금도 내 것이라. 우리가 호세아 선지서랑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준 하나님이 준 그 부귀영화 가지고요. 하나님이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신단 말이에요. 필요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 그 금 가지고 은 가지고 뭐예요? 우상을 만들고 바알을 섬긴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재물을 내가 준 것이 아니냐? 양, 염소, 소, 또 그 많은 풍부한 그 음식, 그 곡식들이요. 다 내가 준 게 아니냐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은도 내 것이요. 너희들이 지금 성전 안 짓고 그 금은 얻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저버리고 너희들의 삶을 살았는데 너희들이 그거 얻으려고 그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몇몇은 있었죠. 잘 챙긴, 취한, 자기 탐욕을 채우는 몇몇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너무나 없이 살았다면 너무나 힘들게 살았단 말이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모든 것이 뭐예요? 야고보서에서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이 다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뭘 알으라는 거예요. 집중해야 할 거 집중하고 자꾸 오는 데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고생한다. 쓸데없는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요절이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죠? 성전 영광 평강 그러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씀들이죠. 단어들이죠. 성전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된 것을 말하는 요한복음 2장이죠. 17절에 19절에.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고 평강의 왕이 오시고 이 땅의 평강을 하늘의 평강, 세상이 말하는 평강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분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2장 9절에서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전 영광 말하죠. 그러니까 뭐요? 지금 솔로몬의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의 영광. 그리고 이 나중 영광이 크리라. 이 나중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이게 바로 이 나중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전된 우리들의 영광이 보다 크리라. 그래서 우리들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구하지 말으라. 염려하지 말으라. 그 말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구약 이 말씀에서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또 리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구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서는 뭐예요? 주의 일 성전을 짓는 일이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제 산상수훈 가서 산상수훈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6장이죠. 마태복음 6장이요. 6장 29절이요. 이제 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그렇죠.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그러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자,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이꽃 하나만도 못했다. 근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셨거든.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셨거든. 영화롭게 하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학개 선지자 똑같이 말한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성전을 빨리 먼저 성전을 지어라. 너희도 그렇게 살 일이 아니다 지금. 먼저 성전을 지어라. 그랬더니 또 이거 좀 말씀을 좀 하고 넘어가야죠. 이 학개서 이 말씀 가지고 막 주의 성전을 지어야 돼 하면서 막 그 성전 짓는데 막 몇십억씩 몇백억씩 들여서 성공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요. 이런 학개서 가지고요. 지금 이 학개서에서 나중 영광을 해석을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학개서 1장 가지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서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들 지금 성전을 황폐했는데 너희가 이 평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만 딱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전이 말이지 이렇게 생겼는데 집은 36평짜리 살고 막 집에 갔더니 으리으리하고 막 하면서 막 성도들은 막 아주 잡습니다. 설교에서 잡아요. 또 부흥사까지 불러다 놓고요.
여기서 장로님들 뭐 차를 이렇게 비싼 차고 타다니 막 하면서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거 말하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저주를 받았냐고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막 집 저당 잡혀가지고 담보 잡혀가지고 전부 성전 짓는 데다가 몇십억 몇백억짜리 지어야 돼. 다 집어넣고는 나중에 교회가 묻어나가지고는 다 입찰로 넘어가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교회하고 그 몇몇 이단들이 좋다고 그냥 다 사는 거예요. 다 넘어갔잖아요. 불과 10년 전 얘기예요. 지금도 그때 너무나 많이 넘어가서 그때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럴 저기 했었고 지금도 뭐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 눈에 보이는 성전 솔로몬의 성전 그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무너뜨려버리고 헤롯 성전도 무너뜨려버렸어요. 도라라 위에도 하나도 남지 않게요. 절대 거기에 예루살렘에 눈에 보이는 성전 쟤네들이 뭐 제3성전이다 그 세워지면 그때 종말이 온다고 그러고 거기 백투더 이스라엘 해가지고는 거기 가서는 성전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미친 것들입니다. 이 설교 듣고 이제 나한테 무엇이 어찌란가 모르지만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주님의 말씀 하는 사람이니까요. 목사니까요. 주님이 무너뜨렸는데 그걸 지네들이 세워? 그리고 성경 말씀은 잘못해서 보니까 그래요. 지금 이 성전을 왜 세우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중에 보라 영광이 이렇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고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된 그것을 지금 그 영광을 가르쳐 주시려고 다윗에게 성전을 다윗의 아들한테 성전을 짓게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지. 잘못 해석을 하고 표면적으로만 표피적으로만 성경을 보니 맨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벌받고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벌받고로 만들어 놔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구속사는 얼마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쏟아붓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까지 피를 이 땅에 이 저주받은 땅에 피를 싹 쏟아버릴 때까지 주님께서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루시는 구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거기 그 와중에서 이렇게 하면 복받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저기하고 그런 생각이 날까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 한 번만 생각을 해봐도 그 엄청난 일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걸 좀 말씀 잘 실천을 하면은 복을 받고 사는 동안에 저기하고 내 아들 딸이 잘 되고 그런 생각이 들까 몰라요. 이 엄청난 구속사 안에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영광을 못 보니 눈앞에 보이는 거 잠깐 내일 일 10년 뒤일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런 것만 소망을 두고 있으니 주님하고 뭔 교제가 있겠어요. 그 크신 분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이성까지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넓혀지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받아내겠어요? 이 죄된 몸, 사망의 몸이 어느 정도까지 뿐이 그래서 성경에서 어느 정도만 기록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의 말씀을 잘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이거 성전 지으라고 이런 눈에 보이는 막 성전 그렇게 지어놓고 막 폼 잡으라고 그리고 그 요새 말로 돈 지르고 앉아있고 그러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고 말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저 세로 성전 때려 부셔라. 그리고 막 고치고 막 해가지고 야 돈 가져와 저것들도 하는 짓 같이요. 병 고쳐줬으면 돈 가져와야지 해가지고 또 병 고쳐주려니까 1억 먼저 넣어. 자 저것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챙겨가지고는 성전 지어놓고 또 그거 또 막 신문사도 챙기고 돈을 그렇게 축적을 했는데 예수님은요
만약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본을 보였겠죠. 그만은 저기도 고쳐주면서 너희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이 말씀을 왜 하셔요? 그냥 고치면서 야 내가 돈 걷어 그렇겠죠. 돈 거둔 돈 가지고 뭐예요? 가룟유다 저것이 나 팔라고 하니까 제 돈 한 100억 줘라 가지고 저거 돈 주면은 나 안 팔으니까 저 돈 좋아하는 놈 100억 줘라 가지고 저쪽 가서 성전 크게 하나 지어놓고 너 거기서 살아라 했으면 됐다고요. 예수님 아프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고 채찍에 안 맞고요. 창피 안 당하고요. 그 많은 병자를 고쳐주면서 돈을 왜 모으지를 못했겠어요? 돈을 안 모았단 말이에요. 돈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니까요. 지금 병을 고쳐준 것은 그게 아니고 너희들 여기 이 땅에서 지금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건강히 잘 살으라고 한 것이 그렇게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요. 또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병 걸린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병 걸린 사람들 얼마나 힘든데요. 조금만 아파도 얼마나 짜증나요. 근데 그걸 무시하는 은사를 무시하는 또 은사 폐지론자들 그 한쪽으로 치우친 그 사람들 보면 그거 더 이단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그 두 번째, 세 번째고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영원한 나라. 다시는 하나님의 모든 눈에 눈물을 닦으시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예비하셨고 이제 이루었다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병을 고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안 보고는 그러니 이 생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 해보려고 막 거짓말도 하고 단에 올라가서 그게 거짓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그게 거짓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말하면 그게 거짓말이고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 이 성전의 나중령의 이정령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 지금 이 성전 이전 영광을 본 너희들 그 우는데 울 일이 아니다. 슬퍼할 일이 아니고 지금 이 성전은 뭐예요? 나중 영광,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성전, 그 나라, 그 그리스도인들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이때로부터는 언제예요? 500년 정도죠. 말라기는 400년 정도고요. 400년 정도 뒤에 예수님 오셨고 학개스가라는 지금 520년 때부터니까 BC요. 그러니까 500년 정도란 말이에요. 그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미리 지금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때 못 알아들었죠.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우리 신약의 교회, 백성, 신약의 성전들 우리들은 이 말씀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고 하니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재밌네. 어떤 사람 성경 구약을 보면 재밌다고 그래요. 이야기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정신 넉나간 소리죠. 지금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도 모르고 성경이 어떤 경전인가도 모르고 성경을 왜 읽는가도 모르고 그러니 성경을 보니 백날 10도 그러면 뭐일 것이고 100도 그러면 뭐예요. 100도 그러면 바로 이단으로 갑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경건서적 이 교리적으로나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한 강해서들을
보지 않고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그게 그 구속사 역사적 지금 이 성경 말씀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2000년 전부터 그런 교부들 믿음의 사람들 목사님들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고 이 말씀 때문에 고난받고 연단받는 그 모든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또 책을 쓰고 이 성경 찬송을 쓰고 찬송을 이렇게 만들고 해가지고 부르면서 계속 하면서 이 기독교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어디서 하늘에 뚝 떨어져가지고 내가 저기 했더니 그 다 이단들 특징 그겁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이 성경 말씀이. 가지고 지가 그리스도인들, 지가 예수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갔으니까. 이 교회사를 그래서 교회사가 중요합니다. 세상 역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교회사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교회 이 성도들 요즘 지금 작금의 성도들은요 교회사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했고 어떤 핍박을 당했고 어떠한 고민을 했고 말씀 가지고 어떠한 고민을 했고 어떠한 삶들을 살았고 또 어떻게 그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그 후배들에게 어떻게 가르쳤고 이런 것들을 책으로 다 썼고 그런 책들이 도서관에 너무나 많아서 그렇죠. 그런 책들을 또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보여주기 위해서 진리의 깃발사죠. 저기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후임으로 그 이한머리죠. 이한머리 맞죠? 이한머리 목사님이 후임으로 웨스트민스터 교회 후임으로 담임 목사로 세울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뭐예요? 그것을 마다하시고 진리의 깃발사 출판사를 세워가지고 뭔 일을 했어요? 이제 나중에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엄청 그 책들을 다 출판하게 만들었지만 그 전에요 칼빈이 루터니 어거스틴이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책들이요 다 도서관에 있고 어디에 묻혀있는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진짜 필요한 성도들이 알아야 그런 책들을 다 책으로 만들어서 출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그걸 다 번역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부흥과계 역사의 그 유금상 아니 무슨 금상이 죄송합니다. 그 부흥과계 역사 목사님 그렇게 또 그런 이 개혁주의 책들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쓴 책들로만 번역 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출판한단 말이에요. 다 그런 노고들이 있습니다. 전에 성경 다 번역해가지고 마틴 루터도 독일어로 번역하는데 목숨 걸고 했잖아요. 윌리엄 틴데일도 마찬가지. 목숨 걸고 그때는 목숨 가지고 화형당했잖아요. 저기는 성경 번역하고요. 왜요? 절대 라틴어에서 성경 번역을 못하게 한 거예요. 왜요? 지네들도 모르지만 성도들이 알으면 지네들이 속여먹고 있는데 따르겠냐고요. 그러니까 지네들만 딱 알게 성도들 모르게 뭐예요? 이런 알 수 있는 독일어나 영어나 이런 걸로 절대 번역을 못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목숨 걸고 번역을 하고 그런 책들을 쓰고 책 한 권 쓰는데 얼마나 그 엄청난 수고하죠. 엄청난 수고죠. 주님의 은혜 아니면 그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그런 책들 성도들이 많이 읽어야 됩니다. 왜요? 그분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책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단 말이에요. 자꾸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듯이 그분들의 책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집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생을 흐트러트림 없이 살 수 있도록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분들도 그렇게 살았고 그러니 살면서 뭐요? 더 성경을 더 이해하기 쉽게 책들을 써냈단 말이에요. 그런 책들을 읽는 것은 성경을 더 잘 이해하려고 그런 책들을 읽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은 나는 어거스틴 예수님보다 어거스틴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또. 아유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사람 욕심이, 이게 죄인들의 욕심이. 뭐지?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 예?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을 듣고 달아나도 못하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들 곳이 우리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 우리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그냥 솔로몬이 하루에 그 뭐 밥상에 올라가는 양이 1000마리예요? 양이 1000마리고 수소가 예? 뭐 10마리 100마리고 우리가 그때 봤죠? 말씀들 몇 번이요? 막 그럼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내 아들 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기도들을 또 새마을운동과 같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함께 갔죠. 새마을운동과 함께 갔죠. 너무나 말씀을 잘못 해석했죠. 그 솔로몬은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듣고 달아나도 못하다는 그 영광을 계속 구한 거 아니에요. 지금 새벽마다 종이 울렸네, 꽃이 피네 하면서요. 새벽 종이 울렸네. 아니란 말이죠. 지금요, 마태복음 12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12장 6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성전하고 눈에 보이는 거 형식만 그렇게 갖추고 그렇게 하는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14장 또 가서요. 마태복음 12장 42절, 12장 42절 뒤에 가서 42절로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게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런 말씀들 한 번만 읽어봐도 지금 구약 성경 읽으면서 솔로몬의 그 영광을 구하고 싶어요. 산상수훈, 세상에 산상수훈하는 그 중요한 산상수훈에 들어가 있는 말씀과 그 바로 뒷장에서 계속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학계 선지자가 누구를 말했어요? 나중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이에요. 이 영광.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영광스러운 사람인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를 몰라보지만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죄인이지만은 주님 앞에 하상없이 낮아지고 주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뭐예요? 주님이 주신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꾸 기뻐하라. 뭘로 기뻐해요? 성경에서 자 내가 10년 있다가 100만 원 줄라니까 그걸로 기뻐하라 이렇게 약속하시요? 아니죠. 성경에서 기뻐하라는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았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런 걸 말하면서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꾸 기뻐하라. 왜요? 이 땅에 세상에는 슬픔뿐이고 그 찬송 있죠? 옛날 어르신들이 불렀던 찬송이요. 왜 요새 교회에서는 안 불러요? 안 슬프거든요 지금. 왜요? 돈이 많아가지고요. 돈만 있으면은 살기 좋다고 아니 강단에서도 말하는데 거기다가 뭔 말을 하고서 그런 찬송 부르겠어요? 세상에는 슬픔뿐이고 이런 찬송 부르겠냐고요. 슬픔 알아요? 죄에 대한 애통을 모르죠. 슬픔 뭔 슬픔이에요? 돈질을 하면서 그냥 새벽기도로 벤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뭔 세상이 슬프겠어요 지금? 근데 성경은 세상이 약하다고 그러고 슬프다고 그러고
내 자신을 보면 내 안에 죄밖에 없는 거 보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이 죄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소망 가질 수 있는 거 오직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고 성경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그 밖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기쁨을 찾고 지금 어떤 낙을 누리려고 자꾸. 모세도 그 공주의 아들로서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더 귀히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출애굽을 했는데 없습니다. 정확히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그래야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죠. 아니 그 기준이 안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준이면 그런 사람 만나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겠냐고요. 내 꼬라지로.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잖아요. 꼭 교회 나와서 좀 봉사 좀 하시고 애들도 좀 가르쳐 주시고, 그 목사님 사모님 된 그 수학 선생님 있었어요. 광주에서. 좀 애들도 좀 가르쳐 주시고 주님 주신 은사로 여기 있는 교회 애들을 더 가르치셔야 된다고. 맞는 말이죠. 100번 1000번. 근데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일 안 해요. 돈이 안 되고 시간 없고 애들 과외원이라고 돈 벌어야 하니까 안 해요. 근데 목사님이 되고 나서인가 되기 전인가 돌아가셨어요. 사모님 굉장히 젊었는데 그때 지금 한참 어렸죠. 한참 어렸어요. 젊었어요. 아무튼 주님 주신 거 가지고 주님 안에서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써요. 그리고 저기 해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전도도 해야 되는데 뭔 말이에요? 내가 사는 꼴이 이래가지고 전도도 못하네 목사님 이래. 이거 어찌해야 돼? 쓰러집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저희가 조금 부자로 좀 사는같이 살아야 전도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나머지 일하고 이러고 있으니 전도도 못합니다. 목사님 얼마나 많은데 전도사님 나한테도 그러는데 심한 가면 그 뭐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도 많고요. 지금도 많고. 말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지도 못했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했잖아요. 안짱다리에 눈썹은 일자로 붓고 대머리고 키는 쬐까니 같고 눈에는 안지지 갖고 그냥 이렇게 찐바같이 이렇게 생겨갖고 시험거리는 거예요. 외모를 보면 시험거리. 갈라디아 교인들이 저거 사도가 아니다 그래요. 오직 생긴 것이 그랬으면 외형을 보니까요. 가진 것 없지. 옷 한 벌에 더럽게 그러고 입고 다니지. 목욕이나 한번 했겠냐고요. 그러고 그냥 죽동살동 복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니까 저거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 사도는 자매랑 데리고 좀 건사하게 좀 폼도 나고 건사하게 다녔는가 봐요. 키도 크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를 자꾸 말하잖아요. 이제 바울도 이제 비교해서 내가 베드로 사도하고 내가 저기 한 것이 뭐가 있느냐 막 이러면서요. 그게 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 사람 볼 때도 그러고 성전을 볼 때도 그러는 거예요. 둘셋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것이 주님께서 함께 계신 곳이 성전이고 그것보다 더한 영광, 그것보다 더한 복은 없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줘서 내 저기에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 때문에 그러지 그런 말씀 없었으면은 저도 죽여 이거. 그래도 내가 주님이 목사 시켰으면은 그래도 한 3,000명은 데리고 목회해야 어떻게 나가서 좀 폼도 잡고 그럴 거 아닙니까? 주님 이 기도를 100번 1000번도 했겠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쓰면 황 들어가지고
목회를 그렇게 하는 꼭 나가서 보면요 사기꾼 같아요. 사기꾼도 저보다는 그러니까 사기꾼이 사기를 잘 치면은 사기꾼 같이 안 보이는데 사기도 잘 못 치는 사기꾼 같아. 그러니까 보면은 저게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럴 정도로요. 허황기 들어가죠. 허영심이 가득 차가죠. 철로역정 한 번만 읽어봐도 아 허영이가 어떤 것인가를 자기 안에 어떤 식으로 있는가를 알게 될 건데 그런 책들 안 읽으니까 그럴 때 안 읽으니까 모르니까 몰라서 그러면 또 좋은데요. 모르고 했더라도 맞습니다. 주님한테 징계 받아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징계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징계하는 것이고 내비둬 버리면 그건 저주받은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에서 불신자들 저주받은 자들 내비둬 버리면 주님께서 아니요.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들보다 하나만도 못하다. 근데 그 들것보다 너희들은 얼마나 더하냐 이 말. 그럼 우리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나의 영광을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요 만족하게 돼 있어요. 이게요 자기가 이게 자존감이라고 하죠. 자존심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만족을 못하면은 사람들 뭐예요? 못 돌아봐요. 그렇죠? 못 돌아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만족을 해야 내가 만족이 됩니다. 그 만족이 돼야 뭐예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또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죠. 주님의 만족을 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충만이에요. 충만. 주님의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때 우리의 충만이 흘러나가는 것이죠. 충만. 모든 삶 속에서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있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음 주 성탄절을 맞이해서 지금 이번 주도 학계 선지자가 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들었는가,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신실하게 했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게 됐는가, 그에 대해서 지금 말씀 나눴고요. 또 그 성전이 예수 그 나중 영광, 성전의 그 나중 영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 요한복음에서 너무나 확연하게, 마태복음에서도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났고, 이제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가 뭐요? 이제 요한 일서에서 뭐 바울의 서신에서, 베드로 전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계속 말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보이리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령께서 보이시니까 저희들도 교회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예요. 자꾸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성경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 아름다우심을 봐야 다른 것이 눈에 이제 안 들어와요. 진짜 아름답고 온전한 것을 딱 알게 돼버리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아름답고 적은 것도 다 불완전한 것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완전하고 이쁘고 아름답고 봤던 거, 귀하다고 봤던 것들이 뭐예요? 이제 제대로 보이는 거. 이거 지저분한 것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을 모르니까는 그냥 예수님 옆에다가 뭐 갖다 놓는 거예요. 자꾸 할례를 갖다 놓고 성모 마리아를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이만희도 갖다 놓고 막 이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저희들은, 저희 설림교회는 다시 오실 제 이 기도 제목은 그럽니다. 우리 설림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라고, 그 기도 이제 계속 기도 더 있는데 기도를 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래야 되니까요. 찬송할 때 그 기쁨이나 그 영광도 알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찬송 부를 때 얼마나 그 큰 영광이 있는가 저희들한테. 우리들은 모르지만 지옥문은 떨린다고 하고 지옥문이 무너져 내린다고 안 해요. 어떻게 알아요? 찬송가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써놨으니까 작시해놨으니까 알죠.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 속에서 있는 곳곳에서요, 직장에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